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의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북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어서 바로 옆장 258장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속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비쳤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 또 주시는 은혜도 흡족히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한 주간에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수요일 기도회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읽고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가운데서도 귀한 발걸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또 출타에 있어서 고뇌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도 아버지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날로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이 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3절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4장 1절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구원론, 교회론, 이런 이제 구원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장에서 3절 내용에 정말 많지만 이렇게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풍성하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영광이고 찬송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세상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뭐 여러 가지 또 말씀이 굉장히 많았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게 돼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제 짧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크고 값진 것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런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주제로 삼은 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왜냐하면 4장부터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너희가 성도로서 이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안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앞으로 이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근데 그 믿음이 그걸로만 끝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영은 영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그래서 믿음만 갖고 육체는 막 타락해 살고, 막 여러 가지 막 영지주의, 뭐 하여튼 여러 개, 막 자유주의, 뭐 이런 게 하도 뭐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었어, 나 천국 백성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끝나면요,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 중에는 단순히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여하신 당신의 형상을 인간이 되찾기를 바라세요. 죄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형상대로 다시 되찾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되찾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그것을 통해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는 문제만, 우리의 영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속하신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돼요? 새 것이 되는 거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 역할에 그 사명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으로 단순하게 신앙이 끝난다면 그거는 갓난아이 신앙이죠. 갓난아이 신앙.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4장을 통해서 배워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가, 너희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갇혔대요. 사도 바울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주님께 매인자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다.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나름 열심히 모범을 보이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거에 맞게 걸맞게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다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야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다워야 합니다. 손주한테. 사장은 사장다워야죠. 그렇죠? 직원은 직원다워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몇 개 안 되는데요, 나눌 것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로 뭐가 나와요? 겸손과 온유로.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게,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셨던 게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해라.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성품이죠. 이 성품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갖고 계신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성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겸손이 여러분 뭐예요? 겸손. 아유, 우리 전도사님 찬양을 참 잘해요. 그러면은, 아유, 아닙니다, 저 찬양 못해요. 이게 겸손이죠.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잘하는 걸 못한다고 하고, 잘생겨도 못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잘난 게 있어도 못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겸손일 때가 있죠. 여러 겸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해 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렇다고 뭐 비관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이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지 않고 오로지 누구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뭐 이렇게 잘난 것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겸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면요, 하나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00% 그 당신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시는 그 겸손을 가진 사람은 그 성경 말씀에 나오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 밑으로 낮게가 아니라 낮게, 더 낮게. 그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이 있네. 아, 멋져요. 이런 것들. 하나님 이런 거 주셨나 봐요. 우리 형제님께 이런 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열매, 겸손한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함부로 뭐 하는 거? 판단하는 거. 판단.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 남의 티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 그리고 혐오하는 거. 혐오. 오늘날 혐오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겸손하지 못해서 혐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니까 그 반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혐오하는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겸손의 반대라고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혐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겸손이 있었죠. 그리고 온유함을 이렇게 보니까 길들여진 말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하대요. 야생마 막 과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힘이 넘치는 그 야생마가 딱 길들여졌을 때 멋있잖아요. 다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힘이 사람보다 훨씬 넘쳐나지만 이렇게 길들여진, 힘은 강하지만 길들여진 말. 강함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제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걸 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걸 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그걸 하고, 이것도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 이걸 적용하면서 내가 살아봐야지, 이것도 온유하는 거예요. 또 관계적 온유가 있죠.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안아줄 줄 아는 것, 이런 것도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담소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눌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부드럽고 착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도 또한 온유입니다. 또 온유의 반대를 한번 또 보면은 제어되지 않는 격분. 격분이는 제어되지 않은 까칠한 태도. 까칠해요. 뭔가 차갑고 잔혹함, 잔인함, 자만에 찬 말과 행동,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온유의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고 구해야 될, 훈련해야 될 아주 귀한 덕목입니다.
아주 귀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온유하면 뭐를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축복이에요. 축복이고, 그리고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이 온유 하나만 정말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고 딱 이렇게 무기처럼, 내 성품의 무기처럼 탁 탑재되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유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훈련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온유를 공부하면서 온유가 너무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과 온유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고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그 뜻을 완전히 복종하신 그 복종을 내가 하겠다고 내가 결단을 해야 이 훈련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살아야 겸손과 온유는 내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서서히 발현되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성품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경외해야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시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오래 참으라고. 오래 참는데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사랑은 참는 건데 모든 것을 참으래요. 여기선 참고, 여기선 안 참고, 교회에선 참고, 집에서 안 참고, 직장에서 참고, 교회에서 안 참고,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참고, 집에서도 참고, 직장에서도 참고, 아들한테서도 참고, 며느리에게도 참고, 할렐루야? 부모에게도 참고, 내 부모에게도 참고, 시어머니께도 참아야죠. 여긴 안 참고 여긴 참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관계에서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뭐래요? 서로 용납하는 거. 서로 용납해야 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죠. 상대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 그 후반부에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참지 않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표출해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낮에는 분노를 참아 남을 살리고, 그러니까 분노를 낼 일이 있을 때 남에게 표현하지 않고 그걸 참음으로 인해서 남을 살리고, 그리고 밤에는 분노를 품지 않아 나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밤에 분을 그냥 잠자리에서 그냥 어이구 열받아 이러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분을 막 표출해가지고 하면은 남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남 죽이지 말라.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밤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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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고 자꾸 다스리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나 자신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 참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틈탄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서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로 인해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고 판단하고 겸손과 온유의 반대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성도는 모든 관계의 일들을요 사랑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용납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이,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게 될 때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죠? 더 잘 아시잖아요. 사랑으로 이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어디까지 도대체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참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 이제 3절 보도록 할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의지적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성도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에 의해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 또한 하나가 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성도 서로가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과 일치가 깨지면 마귀가 틈탄다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평안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질색을 하고 막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힘써야 돼요. 힘쓰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이 더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되었네요. 급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도로서의 출발점, 기본입니다. 기본은 프로 선수가 돼서도 기본 훈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기본은 늘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을 잘해야 오래가기도 하고, 기본을 잘해야 우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능력 받아라, 높은 자리에 가라,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해라, 서로 용납해라, 선한 성품을 가장 먼저 이렇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과와 용서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을 교육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교육하는 게 사과, 용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과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과는 관계 회복의 키입니다. 열쇠예요. 관계 회복의 물꼬입니다. 물꼬. 사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달인.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용서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 오늘 읽은 말씀 도저히 기본을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사과하는 것, 용서하는 것, 혹시 어려우시다면 오늘 말씀 본 거 잘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를 갈구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 은혜 달라고 자꾸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사과와 용서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로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나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며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과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과도 잘하고 용서도 잘하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님의 성령의 힘을 주셔야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대강절 기간이죠. 함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연말 공동회의가 있고요. 졸업 예배가 22일 주일에 있고요. 성탄 발표회 또한 20일 오후에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있고요. 또 성경 암송대회 29일 날 있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31일 저녁 11시 있고요. 신년 감사주일 1월 5일 주일 전세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는 토요일 오전 11시고요. 호떡전도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헌금과 또 참여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이 있죠. 잘 사과하고 잘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야 할 지금 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이번 주 식사 섬김 열린구역 김지영 원사님 구역이고요.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